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뭔가 진리를 찾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간증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헤매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말씀을 들려줬고 또 진리를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꼭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스승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그 스승님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 주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그동안 내가 잘못 전해줬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전혀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명백한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신앙의 그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안드레라는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이번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단계에서 의타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의타적인 지식. 기독교 신앙은 결코 자기가 개발하고 깨달은 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발견한 그 어떤 자기가 고안해낸 어떤 교리 체계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미 계시된 누군가가 전달해준 그 진리를 들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중 한 명이 안드레였고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보고 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런 구조를 지금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체험한 그런 신앙의 스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는 그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침략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그리고 로마를 격파하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23절에 외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고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스승을 만났고 이런 스승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의 말을 자주 듣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 영적인 스승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아주 극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피레침을 발명해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끼고 있는 안경 중에 다초점 렌즈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죠.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고, 미국의 어쩌면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미국 지폐에 그 초상화가 나오는 사람이죠. 미국 $100짜리 지폐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 경제학자 또는 어떤 작가, 그리고 다양한 이름이 붙습니다.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독교 윤리의 기초를 놓는 사람으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사람은 정규 학교를 1년인가 2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었느냐? 그가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태생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랍게 이제 훌륭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늘 들려줬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거다, 존귀해질 거다, 이런 가르침을 어머니에게 늘 받았었고요. 이 사람이 또 존경하는 스승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마트 목사님은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 분인데 13가지 덕목을 항상 말해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 하면 항상 이 13가지 덕목에 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 마트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덕목을 보면은 아주 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이런 이야기들을 늘 교훈으로 듣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 13가지 덕목으로 자기의 삶을 체크를 해 나갑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살려고, 청교도 정신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48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스승을 바르게 모시고 있었더니 그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는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진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시각을 갖게 되느냐는 어떤 사람과 같이 어울리느냐, 어떤 사람의 말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 계속 마음이 비판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온 세상을 어둡게 보거나 삐딱하게 봅니다. 밝았던 사람인데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눈이 발달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삐딱했던 사람인데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밝아지고 변화되는 것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색깔을 규정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측면에 여러분은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부인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무슨 바다냐? 이렇게 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썰렁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 따뜻한 바다는 뭐냐? 뭐 같아요? 사랑해. 그것까지는 참 알아맞히기가 참 어렵겠죠. 사랑해. 이 부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남편한테 꼭 좀 이야기해줘야겠다. 남편이 오기만 기다리는데 남편이 늦게 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여보, 내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질문할 테니까 먼저 알아맞혀보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요? 남편이 고민하다가 알았다. 썰렁해. 용케도 맞췄네.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알아? 남편이 고민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힌트 좀 줘봐. 힌트? 그래,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 나 보면 하고 싶은 말. 나 보면 생각나는 건 뭐야? 아내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사랑해죠, 사랑해. 네, 남편이, 그건 너무 쉽지. 당신 보면 항상 생각나잖아. 열받아. 열받아, 그랬다니.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열받기도 합니다. 삐딱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뭔가?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준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완전히 가치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시대의 폭력과 악 앞에서 정말 시대 문제를 해결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피 흘려 죽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죄를 해결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인간의 그 죄의 욕망보다 더 강력한 거룩한 영이 임해야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한두 가지 이미지나 그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매도해버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특히 신앙이 극보수로 가거나 또는 극좌로 갈 경우는 항상 사람을 매도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하면 너무 강한 이미지, 죄에 대해서 아주 대쪽같이 정죄하고 그래서 헤롯의 죄까지 지적해갖고 결국 목이 배임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전체를 보거나 자신에 대한 걸 보면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를 그 시대에 그 죄를 완전히 진멸하는 정의의 사자로 묘사를 하지 않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매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스승을 만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기독교 신앙은
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앙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정확한 정보 속에 근거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내 내면 속에 있는 자기 확신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누군가가 들려주는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먼저 선배 목사님 두 분이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좋은 동역자가 왔으니까 마을을 소개해 주겠다고 데려가고 호수에 이제 낚시하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려고 하다가 한 선배 목사님이 참 내가 이거 낚싯바늘을 안 갖고 왔네 하면서 낚싯바늘을 가지고 오겠다고 물로 뛰어들더니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신참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이 마을의 목사님들 정말 영성이 놀랍다. 그 목사님 온 뒤에 다른 목사님이 참 내가 떡밥을 두고 왔네 하면서 또 물로 뛰어서 걸어서 막 하는 거예요. 철퍽철퍽.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저분들이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저도 도시락을 두고 갔네 하고 자기도 뛰어내렸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건져줬어요. 건져주면서 그 두 목사님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쪽 물속에 바위길이 있다는 걸 알려줄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게 뭐냐면 정확한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내 믿음의 강력함이 어떤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 기록된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 그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만세반석이신 그분을 딛고 가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좋은 스승 밑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의 길에 또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근거에서 잘 듣는 거,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믿음의 스승들과 선배들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 소그룹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존경하는 믿음의 스승 선배들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결단입니다. 놀랍게도 훌륭한 스승이 있지만 그 스승과는 완전히 별개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스승과 또 분리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하죠. 기독교 신앙은 스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나오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이제는 내가 주체적으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스스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진리의 실체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것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에게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제자의 신앙을 우러러 나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스승의 훌륭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탱고의 작곡가로 오늘날 탱고의 대부분을 작곡한 사람이거나 지금 탱고 중에서 대부분 그분의 영향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스토르 피아졸라라는 분입니다. 이 피아졸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작곡가였는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독특한 그런 음악의 장르를 개인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의 스승은 나디아 블랑제라는 프랑스인입니다. 사실은 이 피아졸라가 32살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심포니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프랑스 정부의 장학금으로 파리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만난 스승이 바로 블랑제이고요. 이 블랑제는 워낙 천재적인 그 음악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었고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사이렌 소리가 나면 그걸 음으로 그대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랑제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려면 법칙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배워야만 한다는 건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기본기를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음악을 창조하려면 그 법칙을 몽땅 잊어야 합니다. 진짜 이제 나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려면 스승에게서 배운 것, 법칙 다 뛰어넘는 자기 내면의 음악을 듣고 그것을 개발해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 같이 들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가지고 그동안 10여 년을 갈고 닦으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랑제 스승에게 이걸 보여주게 되죠. 그때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은 스트라빈스키 같고 이 부분은 바르토 그리고 여기는 라벨 같구나. 피아졸라는 전혀 보이지 않네. 다른 작곡가를 따라해서는 너 자신의 것이 없다. 내가 가장 너답게 할 수 있는 음악을 해야 한단다. 이 스승은 피아졸라의 그 작품 자체를 다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쓸데없다고 폄하해버리게 됩니다. 피아졸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랑스인 스승을 만나면서 이전에 내가 습득했던 읽거나 공부한 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10년간 자신이 작곡한 모든 음악을 2초 만에 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내면의 음악을 찾아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심지어 블랑제 스승의 패턴을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블랑제는 세계 각지에서 온 아주 수백 명의 제자들을 세계적인 작곡가들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 블랑제가 제자들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을 추구하도록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제자가 여러 도구를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도구로 무엇을 하건 선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자에게 발명의 힘을 줄 수도 없고 또 제자가 지닌 발명 능력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자에게 읽고 듣고 보고 이해할 자유를 줄 수 있을 뿐이죠. 이게 진짜 스승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서 내 속에 있는 진리를 향한 열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좋은 신앙의 선배 스승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열망과 절망과 간절함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신앙의 선배이고 스승이죠. 우리들은 신앙을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목사 밑에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편안하게 그 신앙의 유산 아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지도를 보고 지도 위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지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 펴놓고 지도 위에 앉아있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가려고 지도 펴놓고 여기구나 하고 그 지도 위에 앉아있습니까? 모든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친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체적인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개인이 성경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시해주고 보여준 예수를 여러분은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주체적인 결단을 스스로 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본받고 존경하는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스승들도 전부 다 인간의 한계를 지닌 죄인들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의 단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걸 보고서 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한번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확한 증언을 했고 예수님을 보여줬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분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들은 그 지식은 그들에게 믿음을 조금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된 진리는 세례 요한의 진리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로도 어린 양으로도 성령을 세례 주는 애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랍비였습니다. 선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38절이 이 표현이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세례요한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또 오늘도 이야기 나오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랍비여, 선생님에 불과한.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알고 있고 정확한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스승 정도로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내 죄와 연약함, 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랍비여,
그 정도입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라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사실 종교의식을 경건하게 매주 수행하는 것과 정확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에 45절인가 4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달려와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이면 예수님 이제 활동 시작하는 초기인데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여러분,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형식이 잘 갖춰져 있고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고 고백을 입으로 하는데 내 삶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좀 멀어지십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내 삶에 당신이 내 주인이 되면 괴로운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이 대신 내가 절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뜻, 내 목적,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대신 내가 스승으로 훌륭한 인생의 모델로, 아니 어쩌면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예배 드려주고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입니까? 귀신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을 적당히 행함으로써 또는 어떤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너 거기에 머물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있는 이곳에 너희도 함께 살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38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교회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너 뭐 하러 왔니? 뭐 구하니?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와서 봐라.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사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부르는 호칭이 바뀌죠. 41절 보시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랍비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 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주를 만났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났다. 성령으로 세례 준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나의 구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봐라. 예를 들어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주님 사랑받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간절히 찾아지나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전통 때문에 예배드리고 불안하니까 예배드리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을 경멸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더구나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하셨는데, 간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찾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진짜 신앙인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난 순간은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죽이려고 올 때였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을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살려달라고.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더욱 붙들고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나타나주시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지명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승의 가르침, 예배 형식, 어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삶의 이 자리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울부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서 잠잠하라고, 집회 방해하지 말라고 혼내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그런 심정이어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주님 만나야겠다. 내 주님,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디 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눈을 뜨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도 아니고 타락할 때로 타락했고 세상이 부끄러워갖고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고 너무 기뻐서 자기같이 천한 여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 붙들고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부끄러운 일을 다 내게 말한 그분을 너희들도 만나봐라,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 사람들이 그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분이다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신천교 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목사님이 하는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참으로 나의 구주인 것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 혹시 제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갖고 헛소리를 해도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도 안 흔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목사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의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당신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체험을 하는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체험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학자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분이 사실은 그 유대교 하시디즘인 조부 밑에서 유대교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지만 중등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지식을 여러 가지를 섭렵하면서 하시디즘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대학 시절에 영향을 끼친 두 분이 있는데 베를린 대학의 지멜 교수님과 또 딜타이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 섭렵하는 방법론 같은 걸 배우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가 되고 유대교와 종교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죠. 나중에 이분이 87세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는 마틴 루터 번역 이래로 가장 훌륭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베를린을 방문한 그의 친구 화이러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배웅을 이제 기차역까지 해주게 되면서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 목사님이 길을 멈추더니 이런 말합니다. 부버,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우리가 시오니즘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네. 당신 하나님을 믿지? 갑자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정통 유대교인인 이 사람한테, 거의 신학 교수나 마찬가지인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질문에 부부가 이제 엉겹결에 응, 믿고 말고 대답은 했어요. 배웅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자네 하나님 믿지? 이 말이 계속 가슴을 칩니다. 발걸음을 멈춰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왜 내 신앙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희미할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한참 고민하는데 삼광 같은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3인칭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구나. 역사의 기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일 뿐,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책을 쓴 것이 나와 너라는 그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조동천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의 한 자락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주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도 신앙의 단계에 제대로 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훌륭한 스승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신앙의 행위들, 예배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불러가기 전에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완전히 대속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져야죠. 여러분, 꼭 이 대강절에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고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대강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